오늘은 계시록에 언급된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7교회, 즉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7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7교회 중에서 맨 서두에 에베소 교회를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편지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2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의 대박해 시대, 네로 황제와 그 외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죠. 버가모 교회는 국가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하나의 국교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교황교회는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알죠. 그런데 그 대환란을 통과할 교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상당히 성실한 하나님의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는 그런 교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의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대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냥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사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남아있는 것, 너희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 그걸 일깨워서 다시 회개하라고 이제 예수께서 언급하셨죠. 그 교회는 흰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하나님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주 신실한 교회이죠. 과연 이런 교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은 모두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서문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도 서문화 교회와 같은 그런 박해는 아니지만 어떠한 그 내적 놀림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추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라우게디아 교회가 이건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대교회로부터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필라델피아, 하나는 라우게디아. 라우게디아에는 저는 배교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믿음의 배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과연 오늘 지금까지 7교회의 그 교회 역사,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교회 시대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특별히 그 각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와 함께 그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무엇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라우게디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환난 직전에 있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기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회의 사자에게, 여기서 사자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오가 먼저 나왔어요. 아멘이오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스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노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의 지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경험과 체험을 터득한 그 지혜이고, 하나님은 전지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글과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의 것을 창조하신 분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는 아니야 하신 일 있을까요? 성경에 어떤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 이거는 지금 구시대의 것 아닌가? 그건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그분은 그냥 부족함,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창조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우게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캐릭터가 제일 먼저 아멘으로 나와. 아멘이시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고 왜곡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바꾸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아멘 한다는 거죠. 축복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두 예만 있어야 되는구나. 예스만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달리 생각했던 왜 이래? 왜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라고 그랬어요. 이건 맡은 일이 있는 직분이거든요. 충성이라는 건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직분, 끝까지 해야 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종을 누가 거느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우게디아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막중한 거예요. 이제 곧 대환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성경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예수님의 캐릭터가. 너희들 지금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너희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성령이 강림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된 증인이죠. 참된 증인이 아니면 거짓된 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가 미국에 가서 있으면 대한민국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권위에 대해서 충분히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사가 가서 일본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 증인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인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서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까지 지금 거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 본체, 원류, 모든 시작의 끝.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인가가 뒤죽박죽, 세상 것,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의치, 그 본체가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위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제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유대인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엄청난. 거기는 그 염색 공장이 있었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 그 상업적인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이름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수리아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매우 그 동양의 길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주 그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엄청난 그 동양으로 많은 것을 보내고 수출하고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그 요지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치유의 신 아클레오피오스라는 그러한 그 신을 아주 엄청나게 그 신전을 세워서 섬겼고요. 또 그것과 관련돼서 그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천혜적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그러죠. 또 여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로마 황제의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극복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금융업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면 금융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섬유 산업이 발달돼서 나염 기술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그 루디아라는 것이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염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안약. 어떤 안약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그 안약이 세계로,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러한 그 세 가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지역적인 취약점이 있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 거기가 온천이 많은 지역인데 그 온천물이 그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식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천물이 뜨거운 것이 펄펄 끓어서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미지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오게디아 사람들은 매일 그 수돗물을 먹는데 밍밍한 미지근한 그런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전쟁에, 외국의 어떤 전쟁이 생겨서 그 수로가 차단되면 이 라오게디아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라오게디아 통치자는 항상 주변 국가 지도자들하고 아부하면서 타협을 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타협을 잘한다는 타협의 명수는, 성경에서 타협의 명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특색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항상 라오디게아에 있는 아직 얼굴을 대하지 못했던 그 지역 성도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4장 16절에서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게 해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골로새 교회와 함께 애써서 열정을 기울여서 그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장 17절에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책임자, 목사가 아키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은 뭐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제대로 하는데 이런 말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뭔가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무엇이냐?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좀 열정적인 사람들은 좀 실수가 많고 또 차분한 사람들은 좀 미지근한 것 같고 사람들은 중간 지점을 선호합니다. 그죠? 어느 모임에 가서도 중간만 해.
괜히 앞에 나서다가 얻어맞고 뒤에 쳐지면 잘려. 그러니까 중간 지점만 중간을 잡고 가면 괜찮아. 예. 믿음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가 최후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갈지라도 그 면류관을 취하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주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농부에다가도 비유합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기까지 그 열매를 얻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주하는 자는 뭐가 필요한가요? 룰이 필요하잖아요. 룰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음식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아주 밍밍하면 음식도 그렇죠.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아주 분명한 맛을 좋아하죠. 그냥 짜든지 맵든지. 근데 신앙들은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뜨뜻미지근한 것이. 근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들은 매일같이 미지근한 물을 먹고 자랐어요. 그 미지근한 물을 먹고 살아서 그런지 돈은 많고 그들의 믿음 생활까지도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밍밍한 물 한번 먹으려면 참 거역스럽죠.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석가들은 설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들의 메시지, 지금 라우디게아 목사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치리 방법. 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 목회의 방법,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설교.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든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릿하게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처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성경에 깨달음이 있으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격동하는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게 있어요. 그 본문 속에서. 내 양심을 두둥기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만 잡고 간다면 이거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말하라는 거죠. 분명한 것을. 자, 이제 17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엄청난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들은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한국교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죠? 얼마나 부자일까요? 우리는 월말만 되면 이달에 집세 제대로 낼까 이것을 걱정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 돈을 다 어디다 써야 될까? 이거 정말 그 제대로 돼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강남에 정말 수십 년부터 있던 그 금싸라기 땅에 있던 교회도 부족해서 정말 거대한 서초동에 엄청난 땅을 은행에서 융자받고 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그런 것을 받으면서도 옮겨가는 교회. 그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도 차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내가, 야, 우리도 이거 안 되겠다. 빌딩 올리자. 이거 주제 넘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유하다는 거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외적인 것입니다. 부자들의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만큼 풍족하다고. 이 항상 문제는요, 풍족할 때 생깁니다. 가난할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결혼하신 권사님들 보면 참 자식 새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정말 손발이 어른 상태에서 그 고생한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정말 1,00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서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먹이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월세방에서 전세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전세에서 늙혀가고 집 하나라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할 때는요, 부부도 의도 좋고 쌈도 없고 오직 열심으로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근데 재물이 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뜨뜻미지근해져 가지고 교회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다니는 거고, 예, 돈 좀 있으면 주일날 빨리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갈 생각하고, 어디, 예? 놀러 갈 데 없을까? 그런 거나 차리고, 돈 쓸 데가 많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곤고한 것과, 예, 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죠? 곤고하다는 것은 피부경화증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토피 같은 거죠. 여러분, 아토피가 얼마나 괴로운지 나는 겪지를 못했는데 아마 그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견디지 못할까요?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참 그거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그게 곤고함의 뜻이랍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또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보는 거죠.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과, 이것도 영적인 것이고요. 눈먼 것과, 눈이 재물로 뒤덮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주의니까. 그래서 내가 곤충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벌거벗은 상태가 어느 때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언급되나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잖아요. 그들이 벌거벗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잖아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냥 그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의로서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약한 것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정욕적이고 아주 욕망으로 가득 차고 더러운 생활로 가득 찬 것이 다 크리스찬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18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권고하고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영적인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것은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혼합된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깨고 그 용광로 속에다 계속 연단에 연단을 거쳐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너희 불순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들, 더러운 심리학이라든가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해석들, 이런 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건 뭐예요? 의로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계속 빠져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또 나옵니다. 그죠?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그러니까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의로운 생활 속에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좀 더 깊은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볼 때도 축복에만 보고, 그냥 누가 축복 예언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그냥 머리 기쓰고 가서 머리 뒤밀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는 사내 아이들 머리 위에 함부로 손을 얹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남자아이의 머리에는 함부로 손을 못 얹게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그냥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발람 선지자가 누가 와서 막 예언을 한다 그러면 거기 사람 몰려가서 예언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 성경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 그죠? 왜 성경을 안 보고 그런 것에 눈 멀어 있느냐 이겁니다. 안약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안약이 유명해서 안약은 많이 팔면서 지들 눈은, 라우게디아 교회 성도들의 눈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 재물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정말 재물에 빠지고 영적이지 못하고 그냥 더러운 건지 좋은 건지 분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생각해요. 우리는 대개 예수의 사랑이라면 내가 받은 것만을 자꾸 생각해요. 주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만. 아니요. 내가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잖아요. 배교 상태에 있고 입에서 내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 그냥 입으로 내토해버릴 거야. 아주 비유가 상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할 정도인데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자녀들을 왜 책망합니까? 내가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왜 책망을 해야 될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이면 책망하면 안 되죠. 그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좀 그렇게 뜨뜻미지근함에서 벗어나서 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나를 대하는 것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열정적을 가지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회개는 리턴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선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적 각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건 뭐예요? 이건 투쟁입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세상에 물들고 정말 세상 것에 탐하고 정말 그냥 명목상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는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바로 되기 위해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보좌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과 싸웠을 겁니까? 그죠? 유태인들과도 싸우고, 잘못된 교리와도 싸우고, 더러운 것과도 싸우고, 그죠? 제자들하고도 싸우고, 정치하고도 싸우고. 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자. 교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 대환란 직전에 있는 배교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근원이 뒤바뀌고 모든 것에서 아멘이 되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가득한 배교의 교회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걸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투자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금은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있는 것을 몽땅 팔아서 밭을 함께 샀다고 그랬습니다. 소중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선 내가 지금 귀히 여겼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에다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성경대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남아서 더 준비할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간반을 저희는 개설할 거고요. 주간에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을 또 개설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미국처럼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오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적든 많든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처럼 계속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갈보리 채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